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상황이 하나님 쉽사리 하나님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아버지 신뢰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고통을 주님께서 이 신음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 높이 아버지 찬양받으시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2021년이 시작되어지는데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부름받고 쓰임받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건 여건이 어떠하건 장소가 어떤가 하건 간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모든 곳에 편지하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소외된 자를 하나님 한 번도 아버지 말 외면한 적 없으시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사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하나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게 아버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2021년을 시작할 아버지만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버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과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진리의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부사람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드러내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곳에 편지하시며 하나님 부재하신 곳이 없으시니 하나님 모든 곳에 임재하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몇 번 그렇게 삶에 더 이상 없을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쩌면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저도 제가 살면서 간절했던 때가 몇 번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봤을 그 수능 시험에 대한 간절함, 부모가 되었든 본인이 되었든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 자녀를 위한 간절함, 본인 스스로는 이 수능 시험을 망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다 있으셨을 테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이제 돌아가실 뻔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동생과 함께 이제 각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그런 간절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했던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바로 그때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사실 그때는 조금 이제 수준 낮은 간절함이었어요. 그냥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간절함 뒤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였는데,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수능 시험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제가 한 6개월을 기도한 뒤에 어느 날 제 인생에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자유함, 내가 이제 죽어도 직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 그것들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간절히 자유하기를 원하지요. 이 지긋지긋한 삶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함 받기 위해서 간절합니다.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간절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왜 가셨는지를 오늘 이후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왜 이방 땅으로 향해야 하셨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방인데,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셨을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주로 본인의 사역지를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금식해야 될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런 모함을 당하기도 하셨고,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는 이제 제자들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손을 씻고 뭘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하지 않느냐 때문에 이 바리새인 및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사기도 하셨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때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서는 진행되어질 수 없고, 예수님은 진행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곳을 놔두고 왜 두로와 시돈으로 향했을까? 왜 하필 두로와 시돈이었을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보는 그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왜 그곳이어야만 했을까?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가나안 여인도, 그 이방 여인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왜 이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움직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막연할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철저히 계획되어져 있는, 뜻하신 바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만드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국가가 없었을 시대이죠. 근데 왜 마태가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그 가나안 어떤 그 이방 지역 경계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온 헬라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를 이 대목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행하셨던 어떤 패턴을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은 즉시로 움직이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독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되는데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라라는 이 말은 고쳐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가만히 계십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에 의하면 이 지금 태도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고쳐주려고 하셔야 되고, 제자들이 철이 없으니까 침묵했어야 맞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이 도리어 좀 고쳐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일들의 표면적인 부분보다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의도가 각각 무엇이었을까? 먼저 제자들을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가나안 여인의 청을 좀 들어주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방 땅으로 넘어왔어요. 한창 종교 지도자들의 닥달하는 그 모함 소리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쉬고 싶겠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이라면 자기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여인의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빨리 고쳐주고 내보내십시오, 주님.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여인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을 위한 의도다,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뒤로 25년을 침묵하십니다. 25년을 간간히 나타나셔가지고는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 뒤로 또 아무 소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모래와 같이 많은 너의 자손을 허락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어 놓으시고는 또 잠잠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무슨 도대체 말씀만 하시고 이게 뭔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진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분명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급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울도 그러했고 사실입니다. 정말로 24절 말씀은요, 이건 정말로 팩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맛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복음을 맛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순서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서 뜻이 있으신데 동시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 1차 주요 독자는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어야 될 사람, 주요한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기록을 접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의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세계관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그런 지금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만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내심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우리만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방 가나안, 그것도 한 여인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단순히 위기 가운데만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기만 겪는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은 위기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절망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신앙의 성장, 성숙을 가져다 오게 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과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오게 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의 딸이 고침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을 읽은 유대 독자들에게 이 여인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스토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좋은 영화를 명화라고 하는데 좋은 그림도 그렇죠. 오늘 이 장면은 주님께 있어서는 명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어도 감탄이 나오는 장면, 두고 다시 봐도 감탄을 자아내는 바로 그 장면. 여인의 이 고백이 너무 엄청납니다. 이 여인을 보면 복음이 과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주님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주님께 달려오는 자에게 복음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이 죄성의 비참함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 주님께로 달려오십시오. 그 자는 분명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바랬던 것, 부스러기였습니다. 부스러기. 주님께 바란 것 부스러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스러기를 바라는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을 만한 공적을 올리고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어떤 구원 얻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저 한 이방 나라에, 그것도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께 가져온 것이라고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상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딸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에게는요. 그리고 주님,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주님께 가져온 것이. 주님께 가져온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몇 번을 고사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주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내게는 족하다는 그 삶의 겸손, 자기 인식을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하고 자격 없다는 그 마음입니다. 죄된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부스러기 같이 느껴지십니까? 보잘것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런 내가 뭐라고 주님을 믿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주님 앞에 부르짖겠는가? 스스로를 여러분 부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산과 같은 기적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거면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나안 여인같이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가나안 여인같이 오십시오.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귀신 들린 딸과 이방 여인이라는 주님의 우선순위와는 상관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주님은 여러분, 주님 믿으려면 이런 큰 믿음, 저런 큰 믿음, 이런 마음이라도 갖추고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그 마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부스러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로 그 마음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오늘 전심으로 주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휘황찬란하고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지금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보잘것없는 마음, 지친 마음, 좌절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위로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 아무 보잘것없고 의미 없다고 우리는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계획되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 순간도 허투루 지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아버지 부스러기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믿음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이것을 바라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다른 것 없어도 되오니 주님만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으로 응답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연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 의지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이들이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